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모님이 중보기도 시간에 가보고 사모님도 놀랐어요.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기도실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사모님은 이렇게 내려가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시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부산에서 온 친구들 있어요? 네, 만약에 부산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성격을 5가지 이상 알아야 돼. 일주일 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만나서 5가지 이상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면 죽임을 당해. 그러면 7일 동안 그 사람의 성품을 알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차고 버스고 택시고 승용차고 다 어디로 향할까요? 부산으로 향하겠죠. 왜? 그 사람을 뭐 하려고? 만나려고.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아야, 사실은 그 사람은, 이거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죽임을 당해봐야 목숨이 끊어지는 정도예요. 그치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저 영혼의 생명까지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산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달려가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달려가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그럴 친구들 반짝반짝. 자, 나는 정말 그렇게 할게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기도하고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오셔서 운행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이 아이들을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선명하게 발견하고 따라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10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아버지, 성경의 또 기독교의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가 이 시대 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코 어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모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길을 아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나오는 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가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적으로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시간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신앙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은 실제인지 그것들을 한번 잘 스스로를 테스트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점검하면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 낮 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향으로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길을 봐야 해요. 개개인의 하나님이 모두를 향한 길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개개인이 그러면 나는 어디로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부르시고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개개인의 부르심을 보려면 오늘 배우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 이번 주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인데, 사모님이 늘 그랬던 것처럼 여기 두 분 다는 하나님 팀이고, 그럼 여기 두 분 다는 무슨 팀일까요? 경험. 그렇죠, 경험. 여기 두 팀은 하나님이고 여기 두 줄은 경험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갈 건데, 자, 봐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두 번째 시간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곱 가지의 실체, 7단계를 이제 먼저 볼 건데, 그거 보기 전에 사모님이 하나 보여줄 게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맞죠? 아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지, 자, 오전 시간에 살펴봤어요. 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타. 기타는 만든 사람이 뭐예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쵸?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악기 연주하려고 만들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주인이 의도를 가지고 기타를 만들었는데 저 기타가 기타로서의 역할을 못하면 저 주인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자, 사람을 심지어는 저런 이어폰이나 기타를 치는 픽 같은 저런 작은 것에도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봐볼게요. 자, 우리를 만드신, 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만드신 주인인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이 목적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나는 도둑질 안 하고 나는 거짓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나쁜 짓 안 했는데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주가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것도 죄 범주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이 시간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 이거를 외워야 해요. 외워야 해요. 자, 첫 번째 그림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이거예요. 첫 번째 보면, 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주변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는 게 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축복해요. 자, 내 주변에서 일하는 게 보이신 분, 그러면 지금 안 보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 할렐루야. 자, 와, 딱 보인다는데요, 저 친구로. 자, 은혜입니다. 안 보이는 친구들 괜찮아요. 왜냐면, 자, 왜 안 보이는지를 가르쳐 줄게요. 왜 안 보이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 일을 하고 계셔. 지금 공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공기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지만, 또 보이는 친구들도 있지만, 안 보이는 친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왜 안 보이냐면 이거 문제야. 봐보세요. 두 번째, 2단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전 낮 타임에 오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된 거에 대해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오늘 배울 사랑의 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기타가 연주하기 싫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타가 연주하기 싫어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일면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우리끼리 재밌게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삶은 마지막 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때요? 굉장히 심각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세요. 어떤 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말씀해 주세요. 자, 친구야, 너는 이러이러한 일로 나의 일에 동참해 주겠니? 너는 이러이러한 일로 내 일에 동참해 주겠니? 하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적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겠죠. 그 음성을 들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걸 순종해 보려고 그랬더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무 큰 일이야.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래서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의 갈등을 하게 돼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믿음의 갈등을 하게 돼.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갈등을 하는 이 친구들에게 행동을 2가지를 요구해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냐면, 네 삶을 조종해서 내 말에 순종해줬으면 좋겠어. 이 조종과 순종까지 가는 이 단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7단계야. 근데 중요한 건 이 7단계를 사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해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단계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할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게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핵심적인 단어만 해가지고 우리는 이 시간에는 요 2단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3단계 초청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해 봤어요. 핵심적인 단어에다가 빨간색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 단어를 딱 외우면 그 문장을 생각하기가 쉬워. 자, 봐봐요. 내 주변하고 일이야. 빨간색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주변 일. 요것만 딱 생각하면 돼. 그것도 복잡하면 일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일. 이렇게 1단계를 기억해 놓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팀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두 번째 단계. 지웠어.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는 경험팀. 경험팀이 하나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랑의 관계냐면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는 이 사랑, 또 여러분과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 근데 하루만 사랑하고 한 달만 사랑하고 1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이 지속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팀이 2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열정 짱.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하나님은 나와의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세요. 사랑의 관계만 외우고 있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팀 줄 수 없다. 세 번째는 초청만 생각하면 돼요.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죠. 하나님 팀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다 초청받기를 축복합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은 초청했어. 그러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큰 사이즈여서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랬어요? 갈등. 믿음의 갈등을 한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틀렸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해줬어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틀렸다고 말해줘야 선생님이 잘 듣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번째. 초청하고 나서 말씀을 해야 갈등을 하죠. 빨간색 글씨.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 기도, 또 뭐예요? 여러분 환경,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말씀하신다를 기억하면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이 경험팀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방금 박수 치면서 읽었던 친구 있어. 누구예요? 박수 치면서 읽었던 친구? 와, 너무 멋있어가지고 저 선생님 선물 드리고 싶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아주 미어 터지게 배 터지게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내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맞아요. 사모님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빨간 글씨에 뭐 하라 그랬어요? 박수 치라 그랬는데 여기서 박수를 쳐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빨간 글씨 박수 치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너무 큰 사이즈의 일이라 믿음의 갈등을 한다고 그랬어요. 5단계 우리 하나님 팀 박수 치면서 시작.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세요. 아멘. 아멘. 믿음의 갈등으로 집어넣었어 이제. 근데 갈등만 하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할 것이 있어요. 우리 경험팀 빨간색 글씨 치면서 박수 치면서 시작. 조정해야 해요. 아멘. 조정해야 돼요. 내 삶을 조정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내 삶을 조정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 친구들 하나님 경험팀이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아멘. 이 7단계의 빨간 글씨를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매 시간마다 나올 거예요. 매 시간마다 나올 거야. 마지막 시간에는 시험 볼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단어들을 알고 있어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 7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실질적이고 개인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 이 시간에는 이거와 세 번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2번이 돼야, 사실은요 이 7단계가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단계는 2번하고 7번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2번하고 7번 중에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는 2번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저 뒤에 있는 것은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들을 거고요, 믿음의 갈등은 할 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조정해서 순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이 사랑의 관계가 어쩌면 7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정확하게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실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2강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초청. 다 같이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초록색 글씨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시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말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거가 되면은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신명기에서 신약에도 마태복음에서 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 사람을 사랑하는 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되는 거죠.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란 뭐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란 이런 거예요. 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친하게 지내죠. 맞죠? 자, 봐보세요. 얼마나 친해요. 그죠? 얼마나 친해요? 가족하고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하고 친하듯이, 가족하고 친하듯이 실제로 친하는 거. 머리로만 친하는 거 말고 실제로 친하는 거. 인격적으로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사랑을 날마다 해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예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 저 그림을 여러 개 넣어놨어. 물론 저분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예수님을 이미지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를 머릿속에 좀 인식시키려고 저 그림을 여러 번 넣어놨어요.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사랑의 관계인데, 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신다는 거예요. 봐봐요. 자,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는 걸 사랑하려고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려고 창조하셨다. 사랑하려고 창조했으면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이 사랑하는 거면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기타를 만든 사람이 기타가 연주하도록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나랑 사랑하자고 만들었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돼요. 자, 봐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게요. 저게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어디 있어요? 숨어 있어요? 뛰어다녀요? 숨어 있어. 왜 숨어 있어요? 전날 뭐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숨어 있어. 근데 그날 바람이 불 때 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가 들려. 하나님의 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 재밌게 해줘서 그런 거죠? 하나님 발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발이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했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야. 오신 거야. 임재하신 거야.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오신 거야. 그래서 근데 쟤들은 지금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만나러 못 나가고 숨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불러. 아담아. 하나님이 이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 다 알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야. 지금 잘못한 거 알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잘못한 것을 깨닫도록 초청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오신 걸 내가 깨닫고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숨어버렸다라고 지금 말해. 근데 지금 뭐냐면요, 하나님과 아담이 지금 둘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있어. 대화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아담과가 깨달았어. 맞죠? 그러면 그 전에부터 아담과 하나님은 만났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죄가 없었을 때니까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친밀하게 만났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과는요, 동산을 거니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하고 뭐예요? 데이트를 했던 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눴던 적이 있는 거예요. 물론 뭐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사랑의 관계가 깨지긴 했지만 하나님은 애초에 아담과를 사랑하자고 뭐 한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봐봐요. 사무엘 봐봐요. 사무엘은요,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뭐예요? 성전에서 배웠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았어.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어.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어.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을 불렀어. 사무엘아 라고 불렀어. 근데 사무엘은 어디로 갔어요? 그렇죠, 엘리 제사장에 갔어.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담과 처음에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면, 처음 하나님이 오신 거라면 사무엘처럼 몰랐을 거야. 근데 지금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전에 이미 사랑의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자고 만들었어요. 애초부터. 자, 그리고 죄를 짓기 전에는 실제로 그 사랑의 교제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창조 기사를 보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든 걸 봐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일을 시키려고 만들었다면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을 거야. 첫째 날 만들어가지고 야, 너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다 해, 이럴 수 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를 사랑했기 때문에 에덴의 모든 아담과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아담과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신 거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지만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일을 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뭐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사랑하자고 만들었어. 물론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 날 만들었던 걸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도 자체는 사랑의 관계였어요. 아멘. 근데 이렇게 아담과가 죄를 짓고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까쯤에 오전에 살펴봤지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어. 이스라엘을 부르셨어. 거기 보면 봐보세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저기 있죠.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죠. 옛날에 가나안 땅, 구약의 가나안 땅,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셔. 이스라엘 땅이죠. 저 가나안 땅에 살게 하려고 불렀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불러가지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려고 불렀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죄가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곳에 숨겨놔요. 어디? 저 이집트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 숨겨놔. 저기는 나일강도 있고 그래서 목초지도 있고요. 아주 좋은 땅이었어. 저기다가 숨겨놨다가 430년 만에 꺼내.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꺼내. 출애굽 사건인데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시내 산에, 시내 광야에 불러놓고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 올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 팀이 한번 초록색 글씨에 박수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개로 인도했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네개로 인도했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품속으로 인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선물로 주어질 땅이야.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인도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제약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가 깨졌지만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민족에게 이 사랑의 관계를 전할 뭐예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내는 거야. 그래서 사랑의 관계로 불렀다고 말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내가 그들과 함께 뒹굴며 살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온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여러분, 뒹굴며 사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왼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가족들이 뒹굴며 살잖아, 그쵸?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가족처럼 뒹굴며 사랑하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꺼냈다는 거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도 봐보실래요? 12제자를 불렀어. 우리는 12제자를 사역시키려고 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안 그럴 거예요. 12제자를 불렀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다, 이랬어. 자기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먼저야. 복음을 전하는 건 사역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관계에 관심 있어요. 우리하고 사랑하는 것에 관심 있어. 자, 봐보세요, 여러분. 자, 교회를 세우실 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쳐서 교회를 세우실 때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렀다고 말해.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러면 여러분, 창조하신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창조하셨고, 우리를 교회를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를 세워서 우리 같은 성도를 부르신 것도 뭐 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뭐 하기 위해서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랑의 관계. 자, 여기 보면요, 자,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 그랬어. 여러분, 교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요한 1서에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다 라고, 사귐이라고 말해. 누구하고 사귄다 이러면, 누구하고 사귄다 이러면은 그 사이는 사랑하는 사이예요, 미워하는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 솔직히 눈 감아봐, 우리 친구들. 나는 사귀는 친구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눈 감으라고 그랬는데 보면 안 되는데. 나는 사귀는 친구가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막 사귀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될 때 그때 사귀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사귀는 건 사랑하는 사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요,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신앙을 교제라고 말했고, 같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어요? 사귐이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랑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다시. 자, 우리 하나님 팀 대답해볼까요? 하나님 팀 대답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딱 한 가지 목적은 우리랑 뭐 하는 거? 자, 우리 경험팀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좋아요. 이거 되면 다 돼요.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하는 거 되면 다 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끝없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관계, 우리 사랑해야 된다고 말해. 근데 문제는 봐보세요, 친구들. 저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 자, 빨간 글씨에 박수 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문제는 시작. 실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 중에서 실제가 된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많은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가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아.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 근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사랑의 관계가 되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손 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정직하게. 그럼 나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잘 돼요? 손 들어볼까요? 그럼 안 된 친구들은 뭐야? 4명 손 들었는데.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자기 신앙을, 자, 4, 5, 6학년이면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한번 고민해보고 가세요. 나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인가? 여러분의 인격체신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하시나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밤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개인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매일 친하게 지내나요?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사귐이 날마다 계속되고 있나요? 이게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봐보세요. 날마다 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로 친구처럼, 가족처럼, 아빠로, 또 친구처럼, 또 신랑처럼 이렇게 날마다 사랑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실제로 안 된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왜 사랑이 안 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실제로 사랑이 안 되고 있어. 머리로는 알아. 근데 실제로 내 삶에서 사랑이 안 되고 있어.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 그 전에 제가 질문하네요. 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실제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있어.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1번,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2번, 그냥 순종하기 어려운 신이에요. 신이니까 명령하시니까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의무감을 가지고 힘들지만 순종해요. 3번, 엄마한테 혼나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요. 4번, 하나님이 무서워요. 벌 주실까 봐 덜덜덜 무서워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려요. 5번, 가족처럼 친밀하며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몇 번입니까? 자, 자기에게 해당된 걸 손가락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나는 몇 번인지 정직하게. 자, 4번, 3번, 2번, 4번, 5번, 1번, 3번, 1번, 3번, 1번, 1번도 꽤 있어요. 네, 5번도 좀 있지만 1번부터 4번도 많이 있어요. 3번도 있어요. 자, 이제 손 내려도 돼요. 여러분, 지금 아까 기타를 만든 주인이 목적을 갖고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신 하나님은 지금 몇 번을 목적을 갖고 만들었나요? 5번. 그러면 1번부터 4번에 손든 사람은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삶에 뭐가 필요해요? 조정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5번처럼 돼야 된다는 은혜를 구할 때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캠프 시간들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이 되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해요. 아멘? 아멘.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뭐만 짓고 있을 때? 죄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너 사랑하거든 하고 사랑의 증거를 보이셨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성령께서 일해 주시길,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만 하나님한테 짓고 내가 이쁜 짓 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한테 죄만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사모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진짜 욕하고 다녔거든. 진짜 욕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막 부인하고 다니고 막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정신 차리라고, 너 하나님 없는데 너 헛것을 본 거라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나는 하나님한테 진짜 죄인이었고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원수짓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사모님이 35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35년을 기다려주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아서 나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인시켜 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 내가 나중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
우리 친구들은 나는 예수님 하나님을 부인한 적 없어요. 하나님 욕한 적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날마다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기보다 스마트폰 하는 게 좋고, 그쵸?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뒹굴뒹굴 친구하고 어디 놀러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죄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날 사랑하셔.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맨날 보여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맨날 보여주는 게 화내고 음란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패싸움하고 막 이래. 누군가 막 평가르고 이런 거 해. 이렇게 죄만 짓고 있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수짓을 하고 있어.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 짓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키고,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시고 회복시키고 아들을 죽이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뭐 한 거예요? 원수짓거리만 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거야. 다시 나랑 사랑하자고 뭐 한 거예요? 손을 내미신 거야. 다시 나랑 사랑하자고. 그러면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하자고 손을 내밀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좋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오네요 라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무슨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짝사랑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 친구야, 나 너랑 사랑하고 싶어. 친구야, 내 손을 잡아주겠니? 친구야, 나 너랑 같이 정말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손을 내밀고 싶은데 우리 친구들이 그 손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잡고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끝없이 친구들을 짝사랑하게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구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을 잡지 않으면 뭐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언제? 마지막 날. 그리고 그 손을 잡지 않으면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도 징계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관계로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반드시 깨달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계셔. 이제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될 때예요. 내가 그 손을 잡아야 될 때야. 자, 봐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즉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르신 대가는 엄청나게 커요.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어요.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나를 사랑해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가 다 죄에 빠져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에서 나를 건져내서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한번 이 시간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 시간 정확하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대가 치름을 한번 봐보세요. 나랑 다시 사랑하려고, 죄에서 나를 꺼내려고, 그래서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보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 누가?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건 하나님이셨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했어.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으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모든 온 세계 천군 천사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고 계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야.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셔. 통치자시오.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봐보세요. 예수님이 저 작은 글씨 한번 봐보면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가 하늘을 지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는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대요. 이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같이 옆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지금 뭐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기를 인간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어.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셨어.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희생이 어떤 거예요? 목숨을 내주는 거, 맞죠? 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뭐 하려고? 나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나랑 다시 사랑하는 가족관계가 되려고, 나랑 같이 뒹굴며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자고 내미는 그 손을 잡지 않는다는 건 이 창조주의 어마어마한 희생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죠. 우리 지금도 봐보세요.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사모님이 묘사해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오시려고 치르신 대가는, 봐봐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자신의 왕권을 내려놨어. 통치권을 내려놓으셨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이 돼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고 모진 채찍과 모진 모욕과 모진 침뱉음과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저 채찍으로 당할 때는 어떻게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채찍 끝에 납덩어리 같은 게 붙어 있어서 사람을 치면 살덩어리가 찍찍 떨어진다 그랬어. 저 고통,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 고통을 주님이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또 그 차가운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뭐예요? 내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쁜 행동을 할 때냐? 아니죠. 하나님한테 죄 짓고 원수 짓거리 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전부를 내게 주신 사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차갑고 어두운 그 무덤에 계시다가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주신, 이게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론으로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실제가 되도록 뭐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사실 사모님도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기는 시작했는데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안 와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날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러시는 거지?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랑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민하며 기도했어요.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저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다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십니까? 내가 사형죄를 지었다는 얘긴데 나는 내가 그렇게 사형죄를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죄가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그렇다면 나는 그동안 35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근원적인 죄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어. 근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희생이, 이 하나님의 헌신이, 이 하나님의 대가가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다면,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는 이 사랑이 깨달아진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깨달아진다. 알겠다. 나는 아직 모르겠다. 머리로만 알겠다. 그래, 머리로만 알겠다. 좋아요. 이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 친구들 봐봐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사모님도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뒹굴며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이론적이야. 너무나 머리에만 있어. 너무나 피상적이고 개념적이고 교리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자기 집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애완견. 자, 좋아요. 고양이 키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고양이.
자, 그럼 고양이나 강아지가 아니어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 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애완동물. 강아지든 개든 거북이든 뭐 뱀이든 뭐든 다. 좋아요. 자, 내리세요. 여러분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 애완동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세상에. 하나님 얘기할 때는 이러고 있었는데 애완동물 얘기하니까 이래도 다 이래가지고 사랑해요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슬픔이 여기에 있어요.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우리 친구들 봐봐요. 봐봐요. 우리 친구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 한번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사랑했어. 근데 애완동물이 물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러지 않지만 애완동물이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이 지옥 가는 게 지옥불에서 불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의 뱃속에 들어갔어. 10달을 살았어. 뱃속에서 10달을 살고 나와가지고 애완동물의 세계에 가서 큰 개들한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여러분들이 애완동물을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지고 애완동물을 여러분들이 구원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은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죽은 것과는 비교도 안 돼. 왜? 여러분은 사람이고 애완동물은 동물이지만 우리는 다 피조물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어주신 것은 창조주가 신이 죽어주신 거야. 신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은 거야.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가 실제가 돼야 돼. 이게 실제 안 되면 우리 삶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실제 안 되면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그러고 있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닌 거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노래만 잘 부른다고 예배가 아니거든. 만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 감사한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만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내가 경험하고 만난 만큼 예배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해야 돼. 사모님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 않아서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두두두두두두두두 깨닫게 하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막 알아가게 해주셨어.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 하나님 이렇게 막 너무 많이 한꺼번에 알려주시면 제가 죽기 전에 다 알아버리면 나중에 알 게 없으면 어떡해요. 정말 순수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어.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평생 동안 내 사랑에 대해서만 알아도 너는 다 모른다. 그래서 내가 말했어. 그럼 열심히 많이 가르쳐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까 부산에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을 못 만나면 죽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든 만나러 가겠죠. 맞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여러분은 죽어요. 여러분 느슨하게 나른하게 나태하게 뭐 언젠간 알겠지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게 아무런 생명이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부산의 KTX를 타고 달려가는 것보다 더 큰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내가 죽는다는데, 그 사랑을 모르면 내가 지옥 간다는데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못 산다는데 주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여러분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건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아까 피자 전도사님이 피자 그림 보여주신 거 보여줬죠. 그쵸? 피자를 광고지 다 외워도 피자를 직접 먹어보지 못하면 나는 피자 맛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을 성경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처럼 다 암송을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못 만나면 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요. 그 심각성을 알아야 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이 딱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니까. 사랑하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거지만 사랑하자고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따라해보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걸 걸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방향만 틀고 따라가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고 일해 가세요. 가르쳐 가세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을 하겠다고 방향만 바꾸고 가도
자, 봐보세요.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왜 여기 보면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제가 안 될까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이 말은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관심이 다른 데 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우상이야. 관심이 딴 데 있어. 여러분 관심 딴 데 있어. 봐봐. 얼굴이 환해지잖아. 그쵸? 이게 심각한 거야.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져. 여러분들이 관심을 쏟아야 될 때 관심을 안 쏟고 다른 곳에 관심을 쏟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다 뭐예요? 그래, 오 잘생겼다. 그죠? 관심이 딴 데 있어. 자, 관심이 딴 데 있어. 와, 막 얼굴이 막 너무 환해져. 자, 우리가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원하는 방향에서 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빠져 있을 거냐고. 그쵸? 우리가 이제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자, 봐봐요. 여러분 아직도 이런 거에 빠져 있나요? 이런 거에 빠져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제 이런 수준 낮은 삶은 버려야죠. 따라해보자. 이런 수준 낮은 삶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거 수준이 너무 낮아. 하나님이 이 정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고. 나는 하나님과 뭐 하는 관계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라고. 나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예요. 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다. 하나님의 가족이 저 정도 가지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저럴 수 없는 거죠. 그쵸? 애들만 이러냐? 어른들도 그래. 어른들도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거 재밌는 것 우상들이 많아. 어른들은 더 많은 돈. 죄송해요. 어른들만 더 많은 돈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애들이 더 좋아하네요.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호성을 질렀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여실히 옆으로 방향이 잘못 가 있는 게 보여요. 좋은 회사예요. 자, 봐봐요, 여러분. 어른들도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이제 자, 거꾸로 할 테니까 와 하지 말고 에이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에이 아니야 그죠? 우리는 누구한테 한호성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이 한호성을 올려야 돼요. 아, 이런 수준 낮은 거 가지고 아니야. 자, 따라합시다. 아니야. 자, 아니에요. 자, 우리는 수준 높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모든 걸 걸어야죠. 여러분, 돈도 지금 돈 좋아하니까 막 돈 나오니까 막 이따만큼 소리 질렀는데, 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실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데서 돈만 주시면 망해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보다 관심 있는 우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뭐예요? 제거해야 돼요. 결국에 최종적인 우상은 나예요. 저 돈을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거, 더 좋은 차, 집, 좋은 유명한 대학교 이런 거 좋아하는 것은요, 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야. 봐봐요. 바울이 그래서 말했어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야. 그들의 신은 배야.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보여줬어요. 그들의 신은 배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봐봐요,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풍요롭고 이렇게 살고 싶어가지고 저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우상은 나예요.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우상이 돼버리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 되는 거라고요? 원수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그분의 사랑을 모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심각함을 깨닫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잘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걸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은 봐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네가 주인이야, 네 맘대로 살아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 그래서 우리들의 세계관이 세상적인 세계관이 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죠. 봐보실래요, 여러분? 자, 아담과 하악에 처음에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네가 네 삶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속였어. 물론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근데 그때 저 사건 때문에 아담과 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주셨는데, 사탄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임금이, 이 세상의 왕이 사탄이 되어버렸어. 그 이후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사탄이 움직여요. 사탄이 어떻게 움직여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우리를 속이기 시작해. 잘 봐봐요. 어떻게 속이냐? 여러분들 책이나 미디어나 모든 도구들을 가지고, 학교 교육까지도 모든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기 시작해. 잘 봐요. 어떻게 말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거 아까 누가 누구를 속일 때 이렇게 속였어요? 사탄이 누구를 속일 때? 아담을,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속였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 맘대로 살아. 자, 봐봐요. 내 세상에 있는 책들이 애들 책이든 어른 책이든 얼마나 많이 네 삶의 주인이 너라고 외치는지 봐봐요. 너무 많은데 다 담을 수가 없었어.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 봐봐요. 다 그래. 다 자기가 주인공이래. 내 맘대로 살 거야. 요게 뭐예요? 세상이 가르치는 거요. 이거요. 단순히 책 제목인 것 같지만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들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내가 내 맘대로 살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교육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그런 게 아니야. 책만 그러는 게 아니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책만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책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봐도 분별하면서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되고, 또 틀린 건 왜 틀린지 알아야 돼.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가수들 노래 봐봐요. 노래 내 맘대로 살 거야 말리지 마. 요즘에 유행하는 가수들의 노래들, 여러분들이 그냥 의미 없이 따라하는 춤들, 노래들 다 뭐예요? 사탄이 우리들의 세계관 속에 네 맘대로 살라고, 네가 왕이라고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넷플릭스. 루시퍼가 뭐예요,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이잖아요. 타락천사 루시퍼, 사탄. 근데 뭐예요? 사탄을 찬양하는 샤이니의 노래 뭐라고 말해요? 거부할 수 있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여러분, 루시퍼를 대놓고 찬양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빅뱅, 좋아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모님이 좋아했어서, 옛날에 사모님이 예수 안 믿을 때 좋아했어요. 빅뱅 노래 뭐예요? 아예 타락천사 루시퍼를 찬양해요.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요, 대놓고 찬양을 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듣게 되는 그 음악들 안에서 우리들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우리들의 세계관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계관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의 외침에 넘어가지 않아야죠.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말해요? 세상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하여서, 영화나 학교 교육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야, 네 성을 네가 결정해도 돼. 너 남자 태어났다고 계속 남자가 아니어도 돼. 여자로 바꿔도 돼.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하고 결혼해도. 이렇게까지 왔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사탄도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끊임없이 일을 하지만 누구도 일을 해요? 사탄도 일을 해요. 사탄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탄이요, 야, 너 나를 따라와 이러면 우리가 안 따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네 맘대로 해. 달콤하게 속삭이죠. 네가 주인이야. 네 멋대로 살아. 네가 소중하지. 우리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소중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맘대로 살아가고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끊임없는 속임이에요. 사탄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사탄도 쉬지 않고 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지 않으면 이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속임을 따라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별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뭐예요? 죄예요. 봐보세요. 죄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자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화살을 쏴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기억해 보세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살아가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맞아요. 이렇게 살면 그 다음 인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해 가세요. 그 다음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모든 걸 걸고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런 거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는요, 신앙적인 열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다 중요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다 중요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것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다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하나님 팀이 읽어볼게요. 시작. 경험팀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야. 아멘. 저거는 사모님이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소리예요. 사모님이 전도에 정신없이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뭐고 막 관심 없고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전도해 이러면서 아주 아침에 아주 새벽 일찍 나갔다가, 새벽 일찍 아니라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오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다니고 깐난이 애기는 막 팽개쳐 놓고 전도만 하고 다닐 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의 목소리처럼 정확하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내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13차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역도 경기장에 살 때 우리 아기를 얻고 목사님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난 그날도 전도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우리 아들을 얻고, 1살인가 2살짜리 아들을 얻고, 저 음성이 사모님 귀에 들렸을 때 사모님이 역도 경기장 바닥에 앉아서 아기를 얻고서 얼마나 대성통곡을 했는지 몰라요. 사모님이 얻고 있었던 아기는 엄마가 우니까 같이 울어. 대성통곡을 했어. 그때 사모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사람들 많이 늘리는 게 목적이었어요. 맨날 전도만 하러 다녔어요. 목사님이, 사모님 남편 목사님이 여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야 라고 말했을 때 화를 냈어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고생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니지,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컨퍼런스를 데리고 갔어. 근데 거기서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건 너야.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그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서 그때 전도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허정혜라는 자매가 있었어. 그 자매는 남편이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막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 오면 막 해결돼, 교회 뭐 예수 믿으면 그 문제 해결돼 막 꼬시고 있을 때였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 하도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서. 그러면은 허재영은 어떡하고요? 이랬어 사모님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음성을 선명하게 들렸어. 허재영은 내가 한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알겠어요 주님.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전도를 못 나갔어. 전도를 못 나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다 싸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요. 몇 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만 찾았어요. 몇 달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 당신 알고 싶다고, 당신을 사랑하는지 뭔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나는 2달인 것 같은데 더 됐다고 해요. 그렇게 몇 달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아까 내가 말했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고, 나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어떤 거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한다는 걸 알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저 여자 꼬마아이의 말을 같이 한번 하나님과 뭐예요? 경험팀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도 주님만 원해야 돼요. 여러분도 주님만 원해야 돼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데 딴 사람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 예수님도 사랑하고 휴대폰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의 저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내게 아직 깨달아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사모님이 전도를 다 내려놓고 뭐 하러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러 갔다 그랬죠. 여러분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또 여기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경험팀이 초록색 박수 치면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말씀 여호와의 눈은 시작.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저게 전심으로라는 게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날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았는데 하루 만에 딱 만나주면 좋겠죠. 근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자 저기 봐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요 찬양을 중에도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되고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요 또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께서 작은 부분도 이런 마음을 주시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통하여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아까 오전에도 배웠고 그 전에도 무수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건 그분은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분의 성품, 성격이 어떤 분인 거를 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거룩, 전능, 온유하심, 치유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 봐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드시 실제로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거 이제 눈 감고도 알겠죠. 자 봐봐요. 이게 뭘까요? 뭘까요? 이거 뭐냐면요 만두야 만두. 만두인데 이거는 흰깔리라고 해요. 흰깔리. 이거는 어디 만드냐면 사모님이 지지난주에 조지아를 갔다 왔어. 조지아를 갔다 왔는데 거기 나라 만두가 흰깔리야. 저렇게 생겼어. 근데 사모님 남편은 만두를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저길 시켰어. 한 입을 딱 먹어보고 사모님 남편이 했던 말이 있어. 어떡하지? 왜? 맛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해서 이 주인한테 미안해서 주인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맛없으면 안 먹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잖아.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10개나 시켰는데 어떡하지? 사모님이 사온 거로 만두를 안 좋아해요. 혼자 다 먹어도 다 드셔도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였어. 사모님이 저 만두는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국물이 있어. 국물이 있어가지고 고수라는 뭐죠? 야채 국물까지 섞여 있어가지고 엄청 이상해. 딱 먹었는데 토할 것 같아. 저걸 10개를 먹어야 돼. 어떡하지? 자, 여러분들은 내가 저 만두에 대해서 저게 고기가 들어있는데 막 냄새부터가 막 토할 것 같고 막 너무 냄새가 이상하니까 케찹을 갖다 줬는데 케찹에도 고수가 들어가 있어. 또 토할 것 같아. 오바이트 막 엄청 나와. 근데 너무 괴로워. 근데 정말 코를 막고 10개를 다 먹었어. 정말 10개를 다 먹고 나서 복음을 전했어. 할렐루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저거를 먹어보지 않았으니까 맛을 몰라요. 맞죠? 직접 먹어봐야 그 맛을 알아. 들어가지고는 몰라.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이 저렇게 직접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관해서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나에게 흰깔리에 대해서 들었으면 관해서 아는 거야.
직접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간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봐봐요. 성경 읽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읽었어. 그러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또는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이신 거를 정말 깨닫게 해주셔.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간에서만 알아서는 안 돼. 지난번에 내가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모님이 하나님의 간에서 알았던 거를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갔는지 얘기해 줬어요. 자, 사모님이 성경을 읽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딱 읽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알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을 계속 읽다가 어느 날 저 말씀, 빌립보서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아까 봤던 말씀 있잖아요. 나를 위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셨구나.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내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군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까지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머리로 알게 됐어. 머리로 알게 됐으면 오늘 5장 읽어야 되니까 빨리빨리 읽어야지 막 이렇게 넘기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모르겠는 하나님 있으면,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성령께서 알게 해줄 때까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 정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봐봐요. 여기는 지금요,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은 35라는 숫자가 있었어. 35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사모님이 베드로 후서를 읽다가 하나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읽고, 그래서 나를 35년이나 기다려주셨구나. 이 사랑이 너무 많이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사랑을 고백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 깨닫게 해주고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읽어 제끼는 게 아니라. 물론 전체적으로 빨리 읽어야 될 때도 있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경험해가는 게 필요해요. 저기 보면 저기는 뭐예요? 저기 타타르스탄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맞죠? 타타르스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내가 언젠가 얘기했었는데, 저 타타르스탄이라는 나라에 사모님 아들이 10살 때 선교를 갔어요. 10살 때 선교를 갔는데, 타타르스탄이라는 나라는 비행기를 거의 막 이틀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 아들은 사모님하고 헤어진 적이 없었어. 근데 10살 때 헤어지려고 하니까 내가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애가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 저기 나라에는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다 지옥 가고 있대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야.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내 사모님인데 가지 말라고 막 말렸어. 근데 아니라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같아서 가라 라고 허락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아무도 모르는데 남을 따라간다는데, 아무도 엄마도 아빠도 처음 떨어지는 건데 혼자서 어떻게 2박 3일 가까이, 뭐 1박 2일인가 이틀을 비행기 탄다는데, 비행기를 타고 똥 마려면 어떻게 똥을 싸지? 비행기에서. 더구나 걔는 막 장도 약하고 뭐 막 잠자다 경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떡하려고 제가 가려고 그러지? 이런 걱정이 막 되는 거야.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말렸어. 근데 그 아이가 가는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아들 17일 저기 타타르스탄 갔다 오는데, 지구에서 지구 가는데 그게 그렇게 아깝고 그거 보내기가 그렇게 마음이 어렵냐? 나는 내 아들 하늘에서 이 땅에 보냈다. 네 아들은 17일이면 돌아오는데 내 아들은 주기로 보냈어.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랑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채찍맞고 고난맞고 침뱉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러 보내신 거예요. 물론 부활해서 하늘나라 다시 올라가시지만 그 고통을 다 당할 걸 알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 아들은 17일 혼자 떨어져서 간다는데 거기를 못 보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워갔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눈물,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 십자가를 지고 오신 게 우리만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오신 게 아니라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 많은 땅에 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조그만 아이를 보내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뒤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열방의 복음을 전하러 가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 조선 땅에 아무도 복음을 갖고 온 사람이 없었을 때, 이 조선 땅에, 이 한국 땅에 교회가 없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도 복음을 모르고 교회가 없는 그 지역에 가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거기서 만나고 그 땅에도 열방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지난번에 갔다 온 거예요. 2주 동안.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 교회 지체들도 가고 우리 교회 아이들도 가고 사모님도 가고 틈날 때마다 가는 거야. 가서 뭐 하냐?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그들하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사도행전 교회에서 그렇게 초대교회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가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도 전하고 또 그 땅에 가기 원하면 그 땅에서도 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전화를 뭐냐면요, 진짜 사모님 초창기 개척해가지고 송도 딱 한 가정 있을 때 나는 여기 앉고 한 집사님 여기 앉고 전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 아침이었는데 딱 두 사람 앉아서 찬양하는데 목사님까지 세 분이서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사랑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지금 이대로 죽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이 나온 날이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전날 알았어요. 성도도 없고 월급도 못 받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이면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거면 너무 충분하구나. 이걸 나는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전화를 내 생일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이 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모든 걸 주셨어요. 그 사랑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게 어려움의 길이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내가 아프는 길이고 내가 고통스러운 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미 그 고통과 아픔과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이 가라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이 실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원해야 돼요. 그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매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도 만나야 되지만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공부할 때, 신호등을 건널 때, 여러분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갈 때, 또 엄마랑 아빠랑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 영화를 볼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여러분 양치질을 할 때,
또 어떤 죄를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될 때 모든 일상의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사모님은 되게 신기하게 이빨을 닦고 있을 때, 양치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많이 말씀하세요. 얘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나님께 참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24시간,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찾아야 되지만 24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화 볼 때요, 여러분 요즘에 영화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는 게 많은지 몰라요. 영화 친구하고 보러 갔어. 친구하고 가자 그래서 갔어. 그러면 영화 보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저렇게 세상이 저러면 안 되잖아요. 내 친구 예수 안 믿어서 저런 영화 보는데 내 친구 빨리 예수 믿고 저런 영화 안 보게 해주세요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돼야 돼. 기도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모세도 여러분 다 아니까 간단히 여기 넘어갈게요. 모세도 회막에서 맨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했어요. 누구를 만나듯이. 11절만 하나님 팀이 초록색 글씨 박수 치면서 읽을게요. 시작. 자기가 다시 시작. 네, 제가 자기를 두 번 썼군요. 여호와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대면하여 말했어요. 치밀한 사랑의 교제를 했어요. 다윗도 평생 동안 장막에서 교제를 했어요. 다윗의 오직 한 가지는 평생 동안 여호와의 임재, 집은 임재죠.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아름다우심은 아까 말하듯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가는 것입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은 심지어 어느 정도로 교제를 했냐면요, 만약에 네가 하나님한테 뭐하면, 기도하면 너를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릴 거야 라는 협박이 있었어, 당시 저 나라에서. 그럴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줄 초록색 보면은 이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어버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걸 뭐 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도 늘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다 그랬잖아요. 봐봐요. 예수님 여기 예루살렘,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남부 지역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저 갈릴리 북쪽이야. 근데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디예요? 기도하는 감람산이라는 장소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딴 데 갔을 때도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곧 구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머니 집에 갔어. 할머니 집에 갔는데 이제 친척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 됐어, 안 해, 이러는 게 아니라 친척 집에 가서도 변함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쉽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렇게 구별돼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와 아담과 하와도 늘 하나님과 교제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이 날마다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죽어요. 봐봐요.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어.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죠. 때가 오래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오랫동안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선생이 돼야 될 때가 됐어. 근데 아직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야. 심각하지 않아요? 왜요? 13절 다 같이 하나님 팀과 경험팀이 초록색에 박수 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 하나님 팀만 다시 읽을게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경험해 가지 못하면 아무리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억년이 지나도 여러분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죽어요. 신앙은 죽어요. 이번에 사모님이 조지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러. 저기가 조지아의
자, 조자는 여기 있어요. 흑해하고 어디에요, 여러분? 카스피하고 흑해 사이에 조자가 있어. 조자의 수도는 티빌리시야. 우리 서울처럼. 근데 티빌리시인데 우리 한강처럼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흐르듯이 티빌리시 한복판에 저 강이 흘러. 근데 저 티빌리시는 있잖아요. 이 조지아는 거의 20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의 형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였어요? 안드레랑 맨 앞에 안드레랑 그 다음에 마띠아랑 시몬이 복음을 전했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이 조지아 사실은 조지아의 그 신앙은 뭐예요? 2000년 가까이 된 거야.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요, 왜 거기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냐면은 이 신앙이 다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봐봐요. 근데 저 나라가 처음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 때는 어땠냐면요, 저 강이 지금 저 그림에 있는 저 강인데 우리나라의 한강 같은 데야. 저 강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핍박이 있었을 때 10만 명이 모가지가 잘려서 죽었던 저 강이에요. 저거 지금 강에 둥둥 떠다니는 게 뭐예요? 사람 목이야. 10만 명이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목이 잘려서 죽었던 강이 저 강이야. 근데 지금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있냐? 그 믿음의 후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 종교인데, 조지아 종교인데 저기 그림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마리아 막 이런 그림이야. 거기에다가 다 입을 맞추고 그 앞에 초를 향불을 피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사도들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야. 영빨이 좀 있어 보이는 사도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야. 신앙이 완전히 죽어버렸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땅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다시 가서 그 회복을 해야 되는 그 지경이 돼버린 거야. 근데 여러분, 저분들이 왜 그런 줄 알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 살지 않아요.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신앙이 완전히 죽어가지고 그 기독교 유산이 어마어마한 저 땅이 완전히 뭐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저렇게 되면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힘있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의 후손들도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요 찾고 만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더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선순환이 일어나요. 자, 바울은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어. 왜? 저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필요해. 근데 왜 저걸 똥으로 여겼냐면 저런 것들이 자랑이 돼서, 저런 것들이 힘이 돼서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이 없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우상들을 똥처럼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바울은요, 신앙적인 열심까지도 다 똥처랬어. 왜요? 저것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데 방해가 돼. 다 똥처랬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저런 것들을 쫓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만 알기 원하는 자리로 가야 되죠. 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마음이 나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을 뺏기는 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돈이에요. 봐봐요. 이 사람이 돈 쪽에 와 있으니까 하나님 쪽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이걸 제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쪽으로 가려면 이걸 제해야 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편안하게 돈을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안 쫓아도 돼. 돈을 쫓는 죄를 짓느냐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돼.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말씀해 놨어. 걱정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왜냐? 이유가 있어. 그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했으면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힘이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가시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쫓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가신다는 거야. 뭐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으며. 이제 여러분 돈 쫓을 거예요? 안 쫓을 거예요? 다시 쫓을 거예요? 들렸어. 돈 쫓을 거예요? 안 쫓을 거예요? 안 쫓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세요. 봐봐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우시면서 이끌어 가세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게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기억할 거.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이 땅에서 딱 한 100년 살고 끝나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잘 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해요. 자,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달려갔대, 바울은.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였어.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모든 걸 두고 달려갔어요. 왜요? 14절에 이유가 있어. 나는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상을 받을 것이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천국 지옥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대. 그쵸? 여러분, 목적지가 있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야. 심판이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모든 걸 걸고 가면 안 돼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걸고 가야 돼요. 봐봐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다 진동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기 봐보면요, 그때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니 이랬어.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약의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알려주려고 땅이 진동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를 보여줬던 적이 있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진동할 건데 이때는 하늘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대. 이거는 온 우주 만물을 뭐 한다는 거야? 진동을 시킨다는 거야. 이건 뭐예요? 마지막 심판을 말해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왜 심판을 하냐면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할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진동한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랬어. 이 말은 뭐냐면은 마지막 때 심판 때 다 한 번 흔들어서 이 땅에서 없어질 것과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여러분 가르실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온 우주를 마지막 한번 심판하셔가지고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것들만 남을 거야.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게 뭘까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쵸? 구원받은 우리가 뭐예요? 영원히 진동하지 않을 거예요. 이 땅에서 쫓는 것들은 뭐예요? 진동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진동할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목적 갖고 가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영원히 진동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 왜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건강, 내 재능. 지금은 여러분들의 재능이지만 나중에 직업으로 발전되겠죠.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또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쓰여져야 되겠죠.
자, 자신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술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책을 다 모아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에 태워버렸어. 근데 저거는, 저 마술에 행하던 사람들은 저 책을 가지고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야. 소위 말해서 무당이 점쳐주고 돈을 받는 것처럼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자기 직업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저 책을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 모든 인생을 걸어버린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저 모든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말해요. 근데 만약에 나는 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저렇게 에베소 교회가 사랑했는데 한 40년쯤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30-40년쯤 지나서 요한계시록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저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저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갔던 그때쯤에 이미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지. 몇십 년 되지도 않았어.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내가 네 행위를 알아. 너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너 견디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낙심하지 않고 너 엄청 열심히 헌신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중요해. 근데 나 니들의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린 거, 나 그거 용납할 수 없어. 첫사랑을 버리고도 얼마든지 저렇게 헌신하고 얼마든지 저렇게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난을 참고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자체,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내 전부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는 저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면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첫사랑도 아직 시작을 안 했겠구나.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하지만 붙잡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 여러분, 저게 첫사랑이라면 우리들 중에는 첫사랑을 시작도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이 되려면 주님이 주도권을 잡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셔서 이걸 가르쳐달라고,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말하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해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 안에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고 그 목적을 위해 살도록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면 도우실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다 경험이 있어야 되지만 지속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봐봐요. 아담과 하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솔로몬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가 있어. 근데 개인적이고 한두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속적인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 아까 조지아 얘기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사랑을 해왔어도 우리가 또 지속적으로 그 사랑을 이어가지 않으면,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조지아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자, 아까 히브리 교회처럼,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여전히 초보자 수준에 머물 수 있어.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돼야 돼요. 봐보세요. 아브라함 봐보세요.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키워갔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사라가 예뻐서 바로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데리고 갈까봐 아내를 이렇게 바로에게 주잖아요. 그쵸?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아내를 구해줘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은 연약한 자기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경험하는 게 끝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기까지는 이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야. 지속적으로. 자,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여기는 가나안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뭐예요?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죠. 가나안 북쪽에 끌려가요. 그때 뭐예요? 뒤쫓아가가지고 승리를 하고 돌아와요. 그때 돌아왔을 때 살레마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때 뭐죠? 아브라함은 그 멜기세덱의 찬양에 같이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아기를 낳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근데 정말로 100살 때 아기를 낳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과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또 정말 불가능할 때 가능하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경험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또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줬던 적이 있지만 그랄 지역에 갔을 때 아비멜렉에게도 그 나라 왕에게도 무서워서 또 아내를 줘요. 똑같은 짓을 두 번이나 해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례를 구해내시죠. 하나님은 또 뭐죠?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지만 오래 참으시고 사라를 구해내시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해내. 뿐만 아니라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가족과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세요.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잘 지내자라고 네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나 너하고 잘 지내고 싶어. 우리 협상을 맺자. 그래가지고 친하게 지내라고 동맹을 맺죠. 그러면서 그때 에셀나무를 신고 영생하신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들을 갖다가 제단에 올렸을 때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간 거지 처음부터 그 믿음이 자랐던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지면서 자라는 신앙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나는 이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도 바울도 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르세요. 자기 일로, 당신의 일로 초청하세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다 당신의 일로 초청하셨죠. 방주를 만들라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라고, 또 출애굽을 시키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됐을 때, 때가 됐을 때 그들을 초청하셨어요. 그때 그들은 아멘하고 저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응답을 했죠. 그래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께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셔서 초청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초청하셔서 그 일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랑의 관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은 동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어디로 초청하시는 걸 몰라. 초청장을 하나님께서 못 보내도 못 알아먹거든. 사랑의 관계에 있어야 저 초청장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의 관계가 돼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7가지 단계가 가능해요. 저거는 한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이분은 누구냐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에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 직장을 그만뒀어, 얼마 전에.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렇게 마트에서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막 너무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할 지경이 돼가지고 병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근데 기도하면서 이분이 좀 허리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치유를 경험하니까 이 사람이 기뻤지. 이 집사님이 기뻤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니까 어떤 마음을 주었냐면요, 모로코 지역에 가서, 모로코가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쵸? 그 지역에 가서 그 영혼들을 돌보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제 순종했죠. 왜냐하면 허리를 치유해 가신 하나님 보면서 이제 거의 치유가 됐을 쯤에 이제 갔어요. 근데 거기 3주 정도 갔다 왔어. 3주 정도 갔다가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저께 돌아왔어. 근데 거기 가서 지진 지역에 가가지고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 지진 때문에 많이 죽었던 그 영혼들도 위로하고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무나 기쁨에 차가지고 오면서 뭐예요 여러분? 막 허리가 정말 더 완전히 나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돌아왔어. 근데 저 과정에서 이분이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 하나님, 근데 제가 모로코를 가려면 돈이 300만 원이 좀 넘게 필요한데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을 좀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정말로 이분이 생일날 돈이 하루에 다 채워졌어. 근데 너무 기쁜 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 채워졌는데 돈을 막 더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막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데, 같이 가기로 한 사람 중에, 팀원 중에 돈이 310만 원이니까 필요한데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은, 비행기를 티켓팅을 해야 되는데 31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갑자기 비행기 값이 훅 떨어져가지고 2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가 DC가 돼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비행기 값이 떨어져가지고 100만 원이 깎이니까 10만 원밖에 없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에게 그 100만 원을 줬어. 자기도 받았으니까. 자기 흘려보냈어. 그러니까 이분이 100만 원을 채우니까 다른 사람들도 100만 원 채워가지고 이 팀도 300만 원, 310만 원이 다 채워졌네? 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막 기뻐가지고 막 난리라고 했어. 근데 이 10만 원밖에 없었던 이 엄마 있잖아요. 이 엄마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둘을 데리고 가려고 그래. 6학년짜리 쌍둥이. 근데 이 남편이 안 믿어가지고 놀고 있네. 돈이 어디서 갈라 그래? 니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었어. 근데 안에 돈이 막 채워지니까 이 남편이 신기한 거야. 아니 신기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 남한테 돈 1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지 돈을 막 줘버리냐? 겁나 신기하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했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야 저 아들들은 지금 하나도 안 채워졌어. 610만 원, 620만 원이 필요하죠. 그들은 비행기 값이 안 떨어졌거든, 애들은. 근데 이 팀만 떨어졌어. 이 어린이 팀은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야 신기하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보다. 그러면 좋다. 620만 원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들 620만 원 해줘가지고 다 같이 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일을 엄청나게 멋진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모로코 가가지고요, 영혼들 엄청 복음 전하고요. 또 사하라 사막 가가지고요, 얼마나 멋있는 그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 돼서 초청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 되어서도 더 전문적으로 초청하시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초청하세요. 봐봐요. 학교에 친구, 외로운 친구, 소외당한 친구가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로 여러분들 초청을 할 수도 있고요. 저의 친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초청할 수도 있고요.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로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에서 헌금을 하는 일로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친구들처럼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예배하는 일로 초청할 수도 있어요. 네가 학교가 니네 친구들이, 너희 선생님들이 예수님 믿도록 학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겠니? 이렇게 초청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 있잖아요.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도 잘하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렇게 못한 친구들을 도와주도록 초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을 어디로 초청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해 순종해 가다 보면은, 아까 오전에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그 창조 세계를 다 회복하는 그 자리로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초청하는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보고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요, 자기 비밀을 다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동참하는 거죠. 만약에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라 초청을 했을 때, 아 싫어요, 저는 그냥 고기 계속 잡고 살 거예요, 이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 열심히 잡아가지고 배 몇 척 더 샀을 수 있어요. 맞죠?
그치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고 한 번 설교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고요. 또 뭐예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또 여러분 최초의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요.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초청, 나를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 초청을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인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항상 옳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항상 능력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라고 말해요. 봐봐요. 이 모든 명령을 너에게 준 이유는 너희가 영원히 잘 되라고 주는 거다. 그쵸? 이 모든 명령을 주는 이유는 네가 행복하라고 주는 거다. 여러분,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이, 가장 뭐예요? 영원히 잘 되는 삶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길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우리 안에 베냐민을 버려야 돼요. 이 베냐민을 버린다는 게 뭐냐면요, 야곱에게 있었던 마지막 우상이 누구였어요? 베냐민이었어요. 야곱은 아내 라헬을 사랑했어요. 네 부인이 있었지만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밖에 없었어.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어.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을 사랑했어. 근데 요셉도 잃었고, 물론 애굽에 가서 죽진 않았지만 죽은 줄 알고 20년을 살았어요. 20년 넘게 살았죠. 라헬도 죽었어. 그 모든 것의 결정체가 베냐민이었어.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고요, 요셉하고 베냐민하고 둘이 낳았는데 다 죽고 요셉 하나 남았어. 그래서 요셉을 내놓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아들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가서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요셉이 처음 왔을 때 그랬잖아요. 양식을 주면서 자기 형님들이 금방 알았어.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 그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양식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근데 누가 안 놔줘요? 야곱이, 아버지가 요셉을 놓지를 못해. 근데 다시 가서 양식을 갖고 오라 그러니까 베냐민을 안 내주면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자식들이 말해. 버티다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냐민을 내려놔요. 이렇게 기도하고 내려놓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요셉인데 요셉이 아들인 걸 몰라. 지금 총리가 아들인 걸 몰라. 총리를 말해요. 그 총리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돌려보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베냐민을 잃는다 하더라도, 베냐민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꽉 쥐고 있었던 마지막 우상을 내놓는 장면이에요. 마지막까지 놓지 못한 이거를 내놓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때 저들은 다 요셉을 만났고, 누구예요? 야곱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고요,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었어요. 또 저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430년 동안 너희들 애굽에다가 숨겨놓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성취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붙잡고 있는 그걸 놔야,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랑하는 그걸 놔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실제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 모두 자기 안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그거, 꽉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그게 나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마지막 우상이 내어지도록. 이 우상은요, 이 우상을 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갈 수도 없어요. 어떤 거? 저는 309번.